아침에 잠깐 그런 우스개를 했는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으니까 보일러 좀 끄라고, 기름값 아깝게 왜 보일러를 저렇게 바깥에다가 세게 틀어놨냐고 제가 그랬는데, 겨울에 만일 우리가 이렇게 덥게 지내려면 그 연료를 얼마나 소비를 해야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 일들을 보면 참으로 광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에 따라서 춥고 덥고, 또 그 비구름이 어디에 몰려오느냐는 것에 따라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가뭄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관리를 잘 했다면 우리가 돌려받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걸 돌려받을 텐데, 함부로 쓰고 또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폐해도 우리에게 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들이 또 다음 때에는 더 좋은 것들로 돌아올 수 있고 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지 한 장 버리는 것들, 또 물 이렇게 쓰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돈 벌어서 쓰니까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내일 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것이니까 아껴 쓰자 하는 것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들의 또 바른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우니까 힘들죠. 마스크도 쓰고. 근데 이렇게 또 에어컨이 있으니까 또 시원한 속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쭉 이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대로 말씀들을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맥락을 좀 잡아야 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속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점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점검할 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띠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정말 그 귀를 막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눈을 가리고 싶은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또 복되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또 연관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떠한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칠을 하고 보면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내용들에서 한번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다. 어디에 속고 있느냐 하면 악한 동무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이죠. 한둘이 아니고 그룹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때를 지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여. 이게 사단의 처음에 일이 뭐였냐 하면 속이는 일이었던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 속일 때 거짓말이라고 인지가 되면 속이겠어요? 못 속이겠어요?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검찰청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청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넣어주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속여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론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뺏어갈 수는 없지만 무엇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삶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삶을 더럽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정죄되게 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속이는 게 아니라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 모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씩 단계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섬겼고 또 음행이 만연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라고 하는 그 송사를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상 법정에다가 두고 그 옳고 그름을 나누었던 정말 문제의 종합 세트였던 교회. 그 교회가 왜 그랬냐?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는 거.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한 행실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4절은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야 하는 거죠. 깨어야 한다. 그래서 이 깨어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깬다는 말은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그 술의 기운에서 헤어나와 정상적인 정신의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의 깨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의지적으로 마시지만 후에는 그 술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사단에 속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아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취해 있다 그 말이에요. 속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술에 지배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술에 지배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하니 걸어가다가 위에 자켓을 벗어서 어디에다 걸어놓고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농문을 열고 그 농문에다가 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취해 있는 거죠. 자기 정신이 어디 가고 없고 다른 정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의 기운에 지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행실에서 그러니까 술을 먹은 사람은 술에 의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취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취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도, 말씀도 처음부터 취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처음부터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 술의 지배를 받아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을 해서 그 의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내가 그것에 일치되는 결정을 했던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나 또 교회 안에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오래되신 분들에게 또 신앙을 다시 오래되었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처음처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처음 구원받으면 누군가처럼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열등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걸음부터 뛰는 겁니다. 하루에 처음에 30분씩만 보는 겁니다. 30분씩만. 30분 갖고 내가 뭐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요.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하면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루에 내가 꾸준히, 작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사라지면서 한 번 사라져, 두 번 사라져, 세 번 사라져, 한 달이 돼, 두 달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 홍수에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물론 장비를 가져다가 뚝을 쫙 막아놓고 그러기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느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은 못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끼 먹어도 됩니다. 근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소비될 타임, 그래서 이게 3번이 되겠죠. 그 타임에 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원이 돼서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만 쓴다든지 움직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성장한 사람들은 한 끼만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2끼만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또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 먹는 그 밥이 결국은 무엇을 지켜주느냐 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간혹 한번 먹는 에너지가 강한 외식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줄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오면 다 어디에다가 보태주냐 하면 화장실에다 다 보태줘요. 근데 늘 먹는 음식은 어떠냐 하면 탈이 없어요. 특별한 일들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뭔가를 확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 그 타임에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얼만큼 건강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든 어떤 것이 오든 교회는 모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모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서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읽은 말씀들이 서로 교제되지 않으면, 교류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날이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이, 예, 걔는 걔 혼자 시끄럽게 하라 그러고, 예, 근데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래서 에어컨이 그런가 봐요. 예. 이따가 바람을 좀 세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낮추거나 그래도 될 것 같고 이게 돌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음. 예? 오토바이 소리? 아, 뭐 문제가 있긴 있는가 보네요. 예. 자, 그래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깨어야 하는데 그 깨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술을 마시고 그 깨는 것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의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꿀물도 마시고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얼큰한 걸 마셔서 그것들을 취기를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가지 않고서는 내 의지로만 밀려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읽는 것 필요합니다. 많이 교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만큼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통제하도록. 술이 취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내가 오염됐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삶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려면 그것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 악이라고 하는 한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추할 아자에 마음심자가 더해져서 악할 악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한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외모적으로 몸이 정상의 상태를 갖추지 못한 그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이전에는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세상을 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어떠냐 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지만 염려를 부지런히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모이는 게 사명이고, 또 모이다 보면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만찬도 하면서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데에 큰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그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좋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방금도 시청에서 잠깐 들렀다 가네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고 저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만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교회가요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깨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엉망이고 개판인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회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여놨습니다. 그럼 얻는 게 뭘까요? 사단이 얻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영혼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영혼들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지난번에 팔복이 아니라 이게 몇 가지 복이라 그랬죠? 9가지 복이었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곳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얘기라고요. 소금이 돌이나 이렇게 돌 같은 데에 소금이 붙어 있고 그 돌이 소금에 붙어 있는 그 소금을 녹여내면 소금의 결정들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돌덩어리들, 찌꺼기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금의 맛이 거기에서 빠져버렸죠. 소금을 취했습니다. 찌꺼기가 남았습니다. 걔는 어떻게 하냐면 길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얻었으니까 뭐는 버리는 거죠? 소금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금은 녹아도 소금. 왜? 짭짤하니까. 다시 결정이 생기면 소금.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할 때 그들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소금이 빠지고 나면 그 찌꺼기들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도 시대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뭐 호롱불이 있었고 뭐 난포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촛불도 있었고 켜서 어디에다가 둡니까? 빛을 제일 잘 비출 수 있는 곳에다가 두는 거죠. 이 말, 그렇죠?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춰져 버리는 거죠. 그 불이 감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은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낮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대가 그런 것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에게 어둠이 없도록 빛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빛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그 빛을 빛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지금 15절 한번 본다 그러면 말 아래 두면 가능합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도 돼. 편안하게 살아가도 돼.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뭐냐 하면, 말 안에다가 지금 등불을 두는 겁니다. 가둬두는 겁니다.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빛, 세상이 없는 그 빛,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비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마음 안에 들어있는 착한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도록 의지가 발동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하고의 관계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걸 드러내는 길은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드러내서
밖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에게, 절의 스님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절의 스님이 그 달러 돈을 배에다가 감춰갖고 외국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냥 신문에 잠깐 나오고 말아요. 근데 만일 목사님이 달러 돈을 신발 밑창이나 이렇게 감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뭐 하려고 그런 거냐 하면 가서 선교하려고 그런 거야. 선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돈보다 더 갖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용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이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잣대가 주어지느냐 하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광영 생명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는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단이 전하는 것이나 세상이 전하는 것과 복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다릅니다. 같다면은 같은 종자들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생긴 이래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 뒤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따랐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 말이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잘 안 따라다닙니다. 왜 안 따라다니느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도 말하지 않을 뿐더러 삶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난 달라 그러는 겁니다. 요즘 제가 비긴 어게인인가 듣다 보니까는 노래 가사가 자꾸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떤 것에. 자기가 많이 듣는 것,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하면 이건 드라마도 아니잖아. 내가 여기 빠진 것도 아니잖아. 잠깐 보고 내가 나오는 건데. 아까 속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속이느냐 하면 이거 건전한 거야.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분명히 내가 그 보는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아까 난 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특이한 톤의 어떤 목소리를 가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남아갖고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대로 안고 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을 가면서 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같은 길을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즘은 주식 뭐뭐뭐가 잘 돼. 주식 한번 해봐. 그거 하면 부자 돼. 요즘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을 들어도 한두 개 들어갖고는 안 돼.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보험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주제가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자, 보험을 수백 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단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써보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거 해야 해. 극단적인 걸로 가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죠.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 삶이 끝날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 미래가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보고 살아갑니다. 나도 이거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의 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야 다를 거 아니에요. 난 달라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은 빨개져 가지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난 달라. 난 다르다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잘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이 교회를 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구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날인데 그날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욕심을 쫓고 있어요. 그곳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이전에는 우리는 칼처럼 잘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속은 겁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요. 깨어. 16절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나를 위한 건가요? 좀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이 착한 행실은 누구를 위한 건지 한번 봅시다. 나를 위한 걸까요? 물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 왜 이 착한 행실이 필요할까요? 뒤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들면서 막 기도하고 하면은 영광이 되냐고요. 여기 무엇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빛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한 생명이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전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요즘 막 번져서 난리인데 교회 얘기하면 또 욕하겠지? 속는 거예요. 그렇죠? 속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속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말뿐만 아니라 삶이 너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서 우리가 만일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상급 있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음이
자각이 되어져야, 지각이 되어져야 제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 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지겨울 거야.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묻어갖고 나옵니다. 이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누가 더 예민하게 느끼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육체의 정욕이 얼만큼 많은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도 아니고 자기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을 압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없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만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12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끼리 살아간다면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그 일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가 아니라 이름표를 다 붙여줬죠. 너는 말, 너는 소, 너는 돼지 특징을 따라서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 그것이 처음에 아담이 했던 일이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름 없는 저 세상 사람들, 사단의 통치 아래 이름도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죠. 그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마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두고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멀리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권고하시는 날에. 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어려워.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게 어떤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아느냐 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서 이방인 중에서 착하게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나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면 맡겨보신 거예요. 근데 이 권고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직역되어져 있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한글은 직역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놓은 의역들의 성경들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권고하는 날을 여기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면 회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아까는 권고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겁니까? 말씀 읽는 것 맞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맞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어떤 일이 있든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막으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막으면 방법을 찾으면 돼요. 물질로 드리는 것 맞습니다. 영광 드리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맞습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영광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질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로 연결되어져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일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들 교회 안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교회 전도집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수칙을 지켜서 오염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못했을 때에는 니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타 지역에 갔다 오면 그곳에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잠시 자가격리 스스로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간을 두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마스크 쓰고 오고 마스크 쓰고 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강제되어진 거지만은 그거 속에서 돼요. 자유예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전도 집회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만일에 이게 2단계나 3단계가 돼서 온라인 예배를 해라 그러면은 그거 속에서 또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도 전도 집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 그래서 조금 찬바람이 나든 뭐 어떤 조건이 되면 우리 임원들이나 어른들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또 오셔도 되고 전도 못 합니까? 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잖아. 너를 위해서 지금 교회 안 와도 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전도 집회 해. 한번 들어봐. 편하게 나랑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거리 지키면서 근데 마음은 가까이 하면서 이번에 한번 텔레비를 한번 들어봐. 색다르게.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복음주의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방법들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인다. 코로나19 때문에 뭐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가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빼고.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본질이면 유지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빼는 겁니다.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과정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까요? 메커니즘이라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는 뭐냐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작동을 시킬까요? 그런 일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작동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작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맞아. 그건 맞는데 내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 수요일 날 가야지.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안 왔는데도 금요일 날 힘이 막 넘쳐. 그분들은 그 삼이나 홍삼이나 특별한 걸 쪄서 드신 분들이에요. 말씀의 그 영향력은요, 밥의 어떤 영양가, 에너지원의 유효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야 하고 금요일 날 만나야 하고, 만일 만나는 데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간식이 문제 되어진다 그러면 간식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마스크 벗는 게 문제가 돼서 못 모이게 한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를 두라 그러면 두고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는 두고 먹을 수는 없지만은 뜨거운 마음을 먹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가까이 교제를 하면 되죠. 그 안에 말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잠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잠언에는 이런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잠언 그러면 탈무드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지혜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잠언을 정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괜찮아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다 하루에 한 장. 오늘이 16일이면 16장이 있는 겁니다. 내일이 17일이면 17장 한 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붙들어도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가요? 수백 말씀을 붙들어야 변화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테이프로, 녹음 테이프로 집에다 쌓아 놓는다 그러면 몇 개쯤 될까요? 52주니까 52주 곱하기 열심히 나온 분들은 곱하기 3 그러면 되겠죠. 150개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1500개, 20년이면 와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별반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의 삶 안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럴 때 절망은 하지 마시고 단 뭐냐 하면 나는 떳떳하게 잘 살았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나도 같은 모습이 내게 있는 것들을 여전히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7장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어떤 흐름을 갖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누가요? 여기서 문자적인 거는 음녀예요.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나 남자들 보면 어디를 가고 싶어라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그런 영웅담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자 하나를 품어봤는데 참 따뜻하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어디 역전 어디에 가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서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세계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안 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혹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디 역 앞에 한번 가봐, 예쁜 색시 있어. 그러면 그 앞을 안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지나가도 이길 수 있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져버린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길 수 있어? 진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홍등가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이 7장에서 나와 있는 밑그림은 그 밑그림입니다. 그 밑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견주어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교훈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보는 것이죠. 젊은 애들에게는 호기심이 강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 과정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경우의 수만 다른 겁니다. 어떤 건 내가 이기고 정복한 것이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그걸 이겼어요. 어느 성도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30년째인데 저러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30년째인 사람은 또 이긴 게 있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아까 그 말한 사람 보니까는 아직도 여전한 게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각각 다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구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말로 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영을 누가 받은 거죠? 이 영을 누가 받은 거냐 하면 홍등가에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죠. 내가 이 역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여기 이따 성경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소년이. 이건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렇죠? 나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곧 그를 따랐으니. 자, 뭐에 의해서 따라갑니까? 보니까, 막 보따리만 싸다 줘요? 아니에요. 말. 근데 어떤 말? 고운 말. 그 다음 또 어떤 것? 입술에 후리는 말. 이거예요. 저기,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마치 어떤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결국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필경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이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기도 하냐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생기는 질병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병이 생겨서 죽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찾아가는 그 소년이 당할 육체적인 징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살이 간을 뚫는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인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둘을 나눠놨습니다. 말씀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를 구분을 해뒀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나는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뒤에 쭉 나와지는데 지혜인데 문자적인 것은 지혜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듣고 그 말은 뭐냐면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듣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나를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입의 말에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라는 말 들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던 프로젝트 하나 기억나나요? PPT 화면? 뭐 기억나시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표지판. 그죠? 기억나시나요? 주의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하여튼 그래요. 뭐 있었죠? 네.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해요. 안 지키면
내가 해를 받는 거예요. 벌금도 물고. 자, 그것처럼 내 입의 말을 주의하는 겁니다. 25절,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맞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상합니다.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합니다. 그리고 영도 죽습니다. 자, 27절 그 집은 그랬어요. 그 집.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쉬는 겁니다. 안주하는 겁니다. 뭔가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자, 그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사단이 준비해 놓은 집.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실상은 사단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실상 사단의 집은요. 여러분들이 보았어요. 언제? 전도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집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가 가득한 곳, 절망이 가득한 곳,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지옥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우리에게 준비된 집은요, 어떤 집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묘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천국의 집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집이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금으로 된 바닥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거기에 정금길이 있겠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그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정금으로 되어진 그곳에, 그 집에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만일 거기 갔더니 고생이라. 거기 갔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한쪽은 푸짐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한쪽은 가시밭길이고 힘든 것이 잔뜩 있는데, 만일 우리의 생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무엇인가를 선택해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하실랍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런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없어도 사랑하는 님만 있으면 되죠.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실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주어질 모든 그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내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거기 가면 고달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참 좋다. 그렇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이 놓쳐진 겁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곳이 내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사단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음부의 길이에요. 음부. 끝이 없는 무적행이에요. 땅 속에 있는 집이에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옥에 관해서 성경에 서술될 때에는 사실적인 겁니다. 문자적인 겁니다. 그것의 몇 배이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는 실제로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 불이 지옥에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근데 그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지옥은 그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탄다? 내 살이 타는 겁니다. 내 살이 타는 겁니다. 내 살이. 내 뼈가 타고 내 살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고통스럽습니다. 내 육체가 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겁니다. 지옥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가서 증거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요? 영이 가는 곳이니까 영원히.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음녀가 사단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27절에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 되어줄게. 내가 곧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이치가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를 사망이 없는 그 집으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었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최고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전도 집회할 때예요. 제일 좋아요. 그때가. 다른 날도 좋지만은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이유니까 행복한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 다 부질없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지 하고 내려놔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우리들 신앙 지키는 것마저도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한 수를 채우면 세상 고생은 이제 접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고생을 접으려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이 누구든 차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요,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사단에게 어떻게 사로잡혀 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정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들은요, 이제 가정 단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온전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신앙들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